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찌하시렵니까? 뭘 어찌해요? 내가 못 보는 다른 세계가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보는 이 세상이 다 아닙니까? 그런데 다가 아니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구나.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더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이 보는 제가 아니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사도 바울이 어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자신을 한탄하고 있듯이, 탄식하고 있듯이 실질적으로 나를 주장하는 또 다른 내가 있구나. 우리가 보는 이 가시관의 이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음을 주께서 가장 단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기에, 이걸 모르면 안 되겠기에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5장에 게네사라고도 얘기하고 거라사라고도 얘기하는 갈릴리 동편에 있는 그곳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이 아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있었는지, 아무리 쇠사슬로 묶고 착고를 채워놔도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해. 그리고 무덤가에 살아 개성을 지르며 무덤가에 사는 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내쫓아 주실 때, 그때 귀신들이 주님께 이와 같이 간청합니다. 우리를 갈 데가 어디 있나이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미리 와서 이러십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서 돼지떼를 보고 저 돼지떼에 우리가 들어가기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귀신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물로 뛰어들어가 몰살당하는 사건입니다. 영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돼지 한두 마리가 실수해서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2000여 마리의 돼지가 일제히 물로 뛰어들어가서 몰살당하는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고 또 영의 세계가 있음을, 그 한 사람 마음밭 속에,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그 거라사인 한 사람 이 마음속에, 귀신을 뭐 펄슨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한 마리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여하튼 2000여 개의 악한 영들이 득실 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그 사람 속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살아가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그들이 조종하고 결국은 죽여버리는, 이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혹시입니다. 나의 삶 속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 대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내가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정작 존재하는 실존하는 이 더러운 영의 실체가 있는데 내가 알지를 못해. 정보도 없어. 그리고 대책도 없어. 그러면 나는 자연이 이미 진 거야. 자연이 이미 악한 영의 하수인 노예가 된 것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알아야죠.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그러나 실존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근데 왜 예화를 들어 설명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주께서 비유를 들어서 저 장막이 쳐진 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어떤 세계가 있는가를 주께서 돼지떼를 통하여서 2000여 마리가 몰살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셨듯이 비유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그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비유의 목적입니다. 9월은 말씀드렸듯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정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영향을 받으며 사니까, 우리가 그 밑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도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경계하신 그 사건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지금 이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되새기고 또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 보면은 몇 가지 이 소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좀 먼저 보면은 좋은 씨, sower,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씨는 뭡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그러면 땅은 뭡니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어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주께서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 하나 특별하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소워가 원수도 있도다, 사단 마귀도 있도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께서, 아니 좋은 씨를 뿌리는데 이 나쁜 열매는 뭡니까? 그랬을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우리가 알아야 될 아이덴티티가 나온 아이덴티티죠. 그런데 자, 씨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고, 말씀을 뿌리는 것도 알고, 밭에 뿌리는, 세상에 뿌리는 그 우리들의 마음에 뿌리는데, 우리들의 마음의 종류가 오늘 본문에는 4종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뿌리는 씨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소중한 씨를 아무렇게나 그냥 뿌리는 농부가 없듯이 씨 한 톨도 정성을 다하여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시냐면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차별 없이 누구나에게, 그래서 no never discrimination, 차별 없이 누구에게 생명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씨를 받는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밭이 4종류의 밭입니다. 다시 말하여 씨가 떨어지는 밭의, 마음밭의 종류에 따라 맺혀지는 열매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길바닥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말씀을 씨 뿌리는 자가 잘못 뿌려서 길바닥에 떨어진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 정말 조심하게 떨어뜨리십니다. 근데 그 마음밭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에요. 길바닥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온통 이상한 사람들이 다 밟고 그리고 지나갔던 땅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마음밭에 규동량으로 들은 것들로 꽉 차 있어. 자신이 조금 경험한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인 양 교만과 무지로 차 있어.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려니 자연히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딱 듣는 사람이 길바닥 같은 마음으로 굳어진 사람이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려고 들면 내가 어떤 아는 장로는 뭐 사기를 치고 도망갔고 어느 목사는 뭐 얼마를 횡령했고 온갖 세상에 떠드는 돌아다니는 이야기로 자기의 마음밭을 채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더러운 이야기로 마음밭이 오염당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로 인해서 정말 옳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기억 안 해. 세상 그냥 세상 빡같이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혼혈합니다. 근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미국까지 쫓아와가지고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진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거의 나중에는 호소하는 차원으로 제발 좀 네가 미국까지 따라와서 옆에 사는데 나를 따라서 네 친구가 목사인데 내 체면 좀 봐서 교회 좀 다녀다오 라고 호소까지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뒤에 제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자기는 지옥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옥에 가면 찜질방도 공짜고, 자신과 죽이 맞아서 놀던 사람들 다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네 말대로 지옥에 갔을 것일 텐데 그 사람들 만나서 고스톱이나 치면서 살겠다. 나보고 너는 한국을 오래전에 떠나서 모를 텐데 한국의 이쁜 여자들은 다 룸사롱에 가 있는데 난 걔네들과 같이 고스톱 치며 살 거야. 웃자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마음밭이 얼마나 세상에 오염됐냐면 이렇게 말을 하나 더 붙입니다. 이 개똥철학이죠. 이것이 지식으로 둔갑해버린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도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이 되고 천국도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이 되는 것이야 라고 저를 훈계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어 이 멍청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흘러다니는 쓰레기 같은 오염된 것들이 그 속에 채운 것이에요. 아마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국도 지옥이 되고 지옥도 천국이 된다는 이 말은 어떤 땡중이 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은 데도 굳은 마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새들이 와서 다 먹어치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이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돌짝박 같은 마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본문 20절에 보니까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Since he has no root, 뿌리가 없는 거예요. 잠시 반짝거리고 아 그래.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지는 것. 역사 속에요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헤롯이 통치하던 나라를 쪼개서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한 지역의 왕이라고 그렇게 다스리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자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동생이 로마의 왕위 계승권 때문에 업무차 갔는데 그 동생의 와이프 헤로디아를 취하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지나가면 잘못됐다라고 그냥 크게 외치면서 소리를 내니까 그 헤로디아라는 그 여자가 아주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은 요한이 나무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맞는 말이지. 맞아. 번민을 느끼면서 달게 듣더랍니다. 고민을 하지만은 맞는 말이야. 달게 듣더라. 그런데요, 인간이 얼마나 이게 무지한지 자신의 생일날 생일 파티에 많은 귀인들을 모아놓고 생일 파티를 벌일 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생일 축하 춤을 춥니다. 기분이 얼마나 업됐는지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주랴. 네가 원하면 내 나라 반도 떼어줄게. 허세를 부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헤로디아 딸이 들어가 자기 엄마에게 얘기하니까 눈에 가시 같았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허세를 부렸는데 목을 달라니까 정말 목을 쳐서 갖다 줍니다. 여러분, 제 기억에 옛날에 개를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저는 그 뒤에 평생에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목을 벨 때 사람의 눈에서 정말 그 무시무시한 빛이 안 나왔겠어요? 피는 솟구치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쟁반에 갖다 줍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달게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인간의 과시, 인간의 허세,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 유형.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밭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지금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빨려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에이, 비유가 뭐 그게 그런 거지 뭐. 아니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말,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그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비유로 들어주신 말씀은 가시덤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촉 질식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질식이요, 얼굴에다가 비닐을 씌워놓고 숨 쉬어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질식해 죽습니다. 그와 같다는 것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만났던 한 분을 한 번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생 때 파타임을 일하던 그 가게의 주인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생이라고 그 가게 주인 장로님이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금그릇에 밥 먹어본 적 있습니까? 금그릇에. 아유, 우리 젊은 전도사님 왔다고 금그릇에 밥을 퍼주더라고요. 물론 숟갈도 금, 젓갈도 금.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요. 신전도사, 나는 사실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이 안 돼.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물건을 빼돌리지는 않을까, 돈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몸은 교회에 앉아있어도 마음은 온통 가게 생각뿐이니 이거 참 그래, 본인도 그거 아닌 걸 알아. 돈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분이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요. 근데요, 몇 년 뒤에, 꼭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 몇 년 뒤에 이 장로님한테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예요, 아들이 하나. 그때 아들이 보스턴 대학, 우리가 UMass라고 부르는 유니버시티 매사추세츠, 필라델피아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매주일 비행기로다가 출퇴근 시키는 아들이에요. 돈이 많은 아들, 오픈카 BMW. 나 그때 처음 봤어. 등에 이렇게 시타 들어오는 차가 있다라는 거를. 옛날 얘기니까. 요즘에는 뭐 현대도 다 있더라고. 매주
매주 비행기로 출퇴근하다가 오픈카를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 멀쩡해. 다 멀쩡해. 허리에 신경 하나만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야. 휠체어에 태워서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휠체어에 태워서 교회 나오는.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굉장히 도도했던 분이야. 그 아들을 휠체어에 끌고 나오면서 강례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시는구나. 비록 인생에서 아들을 잃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을 겪게 하셨는지 안 했는지 알았노?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진실로 매달리는 것이에요. 주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됩니다.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되새겨 봐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간 시간들 목사와 성도로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정말 울고 웃었던, 교회를 섬겼던 많은 분들을 추억해 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물론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목사 무엇이 나빠서 갔어.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파도치는 것처럼 높낮이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훌륭한 베테랑 어부가, 선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가난을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에 대한 참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에 동참케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심지가 깊은 아름다운 마음밭을 가진 자,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고 배고픈 자의 그 배고픔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가시덤불의 기운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용, 안타깝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데요. 주께서 네 번째 주신 유형이 옥토에 뿌린 씨, 옥토에 떨어진 씨, 저씨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이 그와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마음밭이었습니다. 소련 연방공화국이 1991년도에 해체되고 1992년도에 러시아로 다시 재탄생합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러시아로다가 아주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시베리아, 그들은 사이베리아랍니다. 사이베리아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던 분이 선교 보고차 학교 채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들이 공산사회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듣는지 마치 스펀지가 꽉 눌러놨다가 탁 비우면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빨아들이는데,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이 저들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좋은 땅입니다. 그와 같은 심령이거든요. 옥토밭을 소유한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 밭에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데 어찌 열매가 안 맺혀지겠어요? 나쁜 밭에 씨가 떨어지는데 어찌 열매를 맺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께서 별도로 구분하여서 그 앞에 또 다른 비유를,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랑 똑같은데 또 다른 비유를, 악한 자도 와서 씨를 뿌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이거 뭐 가라지 비유를 하는 게 이게 나를 두고 하는 말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 왠지 아세요? 악한 자도 뿌리기 때문에. 너 보고 하는 말이야 이거. 그렇게 제가 지나온 목회 기간들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니에요. 영의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어찌해야 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옥토밭을 가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돌이켜보니까 없지 않아 많았어요. 외모는 크리스찬인데 고개가 빳빳해. 교만이 이루 말할 수도 없어.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유익, 자기 편리, 자기 논리, 나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카널 크리스찬, 세상의 육체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세상 말로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그 중심에 한번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성도님, 목사님, 장로님 할 때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뒤틀어지면요, 와,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섭고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모든 수술을 다 동원하고 거기다가 예행연습까지 하고 자기들끼리 D-Day를 정해서 어떤 주일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정의와 싸우는 것을 힘을 주옵소서 성령님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고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께 맡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가 잘 때 와서 씨를 뿌리고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몰라서 그냥 당하고만 살렵니까? 그 모르는 세력이 나의 인생, 나의 마음, 나의 삶의 여정을 아주 악영향을 그렇게 끼치는데 어찌하시렵니까? 대적해야죠. 싸워야죠. 그리고 내 마음밭에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악한 것이 와서 씨를 뿌리지 않도록 못하도록 해야죠. 받은 하나님의 말씀 사단이 와서 쓸어가지 않도록 지켜야죠. 왜 나는 저 사람이랑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없지? 왜 열매가 없지? 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요. 내 마음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안 뿌려서 그런가? 아니요. 하나님 그래서 처음부터 never, non-discrimination,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씨를 뿌리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도 씨를 뿌리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living and active,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게 말씀의 씨입니다.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와 같은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심기워졌다면 어찌 열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있던 이런 것들,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나는 30배, 60배, 100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100배, 60배, 30배더라고. 오늘 본문에도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어야지 이게 신이 나더라고요. 제가 올해 텃밭을 만들어서 고추를 좀 심었거든요. 근데 고추가 제법 열리는 거야. 재밌어. 그래서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고추 그것도 관리 보고, 근데 어느 날 이파리가 막 떨어지는 거야. 사슴이 고추 이파리도 뜯어먹나? 그래서 막 줄을 사갖고 와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고추 벌레가, 막 이렇게 큰 벌레가 나무 하나에 달라붙으면 그 나무 하나를 그냥 이파리를 다 갉아먹고 고추도 갉아먹어. 매일같이 잡는 게 일이야. 약한 것이 와가지고 이거를 뜯어먹는구나. 열매가 있어야 심은 자가 기뻐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알았는지 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열매로 네가 누군지 알지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씨를 지금 이 시간에도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악한 자가 뿌리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뿌리는 열매가 있음을 구분하여서 딱 얘기합니다. 악한 열매는 글로 쓰기가 좀 나빠서 제가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시작하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비유도 킹덤 오브 헤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옥토밭에 떨어진 이 아름다운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걷는 그와 같은 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아름답습니까?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loving kindness, self-control. 이와 같은 것들이다.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 열매가 나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해야 좋은 것입니까? 내 마음을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달게 듣는데 돌아서면 끝이구나. 뿌리가 없구나. 어찌하셔야 되는 겁니까? 자갈을 하나씩이라도 파내야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말씀이 질식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리고 또한 악한 자도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주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복으로다가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이 너의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마음밭이 늘 주님을 사모하며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도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로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